참 위로하고 격려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우리 이남주 집사님 보내고, 이제 사실은 그러면 아프지만 소망 중에 가고 있는 우리 구영진 집사님 한번 일어나 보시죠. 우리 구 집사님 다시 한번 우리 위로와 사랑의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네,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최미덕 집사님, 우리 집사님의 유족들 가운데서 따님 두 분이 오늘 함께 우리 소망교회 예배로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예, 저희 앞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아주 특별한 경험은 임종 예배 드리러 갔을 때 우리 최미덕 집사님이 저한테 축복 기도하시더라고. 예, 제가 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한테 축복 기도하신다. 그래서 기도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소망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교회에 대한 얘기도 막 축복 기도하시는데 저한테 너무나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떠나면서 금고키는 어디 있고 비밀번호는 뭐 이렇게도 알려줘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그리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 천국에서 나 만날 거라고. 여러분, 그 과정 하나하나가 다 소망만 있더라고. 억울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갑니다,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 제가 신방 갔다가 임종을 앞둔 분에게 축복 기도 받고 너무나 감사해서 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는데, 따님들에게도 늘 말씀하셨대요. 소망교회 최고라고. 네, 너무너무 좋다고, 구역이 너무 좋고, 아무튼 뭐 그렇게 늘 자랑하셔서, 그래서 우리 따님 두 분이 도대체 다들 뭐 신앙생활 잘하고 권사님들이신데 특별한 시간 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소망교회 좋은 교회지만 섬기는 교회도 좋을 줄 알고, 어느 곳에든지 주님 앞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심령으로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처음으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양민숙 님이십니다. 60년생이신데 어디 계신지 처음 출석인데 어디 계실까요?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예, 저기 계십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듣자 하니까 처음 교회 오시는 거래요. 제가 아직 잘 만나서 뵙지는 못했지만 지나면서 들었는데, 친구분이 꼭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로 결정하고 오셨다는 거죠. 이야, 은혜 되네, 그죠? 아멘 소리 들어봐도 은혜가 되네. 그래서 뭐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그렇죠? 처음 교회 오시니까, 자, 60년생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요 나이에 언저리에 계신 분들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시고 꼭 만나셔서 격려하고 좋은 신앙의 보틀 될 수 있도록 잘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이렇게 해외 일정 중에 한국에서 막 40도가 넘어간다는 이 소식을 제가 거기서 들었거든요. 얼마나 더울까. 사실 제가 오는 날 아침 최저 온도가 11도였어요. 예, 저는 그랬는데 여러분들의 소식은 막 40도가 넘어가고 해서 참 죄송하고 미안했습니다. 한국을 다녀오셨던 어느 장로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제가 한국 가서 10분 만에 땀을 철철 흘렸다고, 그냥 사우나 통에 있다가 온 것처럼 한국이 너무 더웠다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잘 견뎌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버텨내셨는데 오늘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이 일정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가기 전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이 얘기를 우리가
제가 4주 동안 설교하면서 마무리 지었잖아요. 그런데 마무리 지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건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왜? 내가 경험했으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사랑으로 다스림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스리시는 그 은혜를 듬뿍 받고 왔기 때문에 이거 얘기 안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오는 비행기 내에서 2번 식사가 나옵니다. 14시간을 타고 오니까 밥을 주는데 마지막에 밥을 먹고 이제 승무원이 밥을 받아가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시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어떻게 하셨어요? 대답이 걸적입니다. 얼굴에 써 있습니다. 얼굴에 써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그러나 보다 이제 아무튼 뭐 그리고 이제 하고는 제가 화장실에 가서 거울 한번 봤죠.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다 이제 착륙해서 나오는데 승무원이 인사하잖아요. 근데 맨 앞에 있는 다른 승무원이 목사님이시라면요? 그 다음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아니 이건 제가 참 처음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저는 큰 걸 경험했어요. 도착하는 날부터 시작해서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설교 말미에 잠깐 나눌 텐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으십니까? 사랑으로 다스리시더라고요. 아멘. 네. 오늘 한번 성경 내용이 많은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고 제가 누렸던 이 은혜를 함께 누리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한 2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의 관점인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신 그 범위와 크기가 얼마큼인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둘째는 사람의 관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인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은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하네요. 하나님 사랑의 대상인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한다고까지 말씀합니다. 어떠한 차이 때문에 이런 서로 다른 관점이 발생할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은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가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여기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래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의존하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근본적인 욕망의 질서를 말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은 즐기려는 욕망, 안목의 정욕은 소유하려는 욕망,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자기를 높여서 인정받으려는 욕망인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욕망에서 자유로운 자가 없어요. 다 즐기고 싶어 하지요. 고난받기를 원하나요? 다 소유하고 싶지요. 다 주려고 하나요? 그리고 어쨌든 다 인정받으려는 욕망이 크잖아요. 여러분, 그 하늘을 나고 싶었던 개구리 얘기 아시죠? 너무너무 똑똑했어. 그래서 하늘을 나고 싶은데
방법을 고안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새한테 부탁해서 야 잠깐 내려와봐. 내가 하늘을 날고 싶은데 새가 말합니다. 네가 무슨 재주로 나한테 방법이 있으니까 좀 도와줘. 그래서 나뭇가지를 하나 들고 왔어요. 그리고 그 새에다 요 나뭇가지 딱 이렇게 그 부리가 아니지 발톱으로 딱 묶어줘. 내가 이 막대기를 입에다 딱 물면 난 하늘을 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쫙 나는데 창공이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랬더니 동료 개구리들이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대단하다. 그 누가 가르쳐 준 거야? 그랬더니 개구리가 뭐라고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말에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다 있어요. 이런 욕망체계에서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이런 가치체계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을 거부하게 돼요. 자꾸 하나님에서 멀어진다고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마라 했던 선악과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왜 보암직 먹음직 소유하고 싶고 그리고 더 똑똑해지고 싶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러한 자기 과시 결국은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세상에 동화되지요. 하나님 놓치고 살아가게 돼요. 때문에 사람에게 세상은 거절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와 달리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분으로서 새롭게 바꾸시거나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회복을 이루시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눈에는 세상이 구원하고 또 회복하셔야 할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은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심판은 있으나 그 모든 배경조차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89편 14절이죠.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다. 이 말은요,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앞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의와 공의에 기초하지만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다스림은 신실함과 사랑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결국은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다스림을 사랑으로 이루신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담겨 있어요. 시편 7편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매일 우리의 죄악에 대해 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잘못한 것에 분노하시니 그 분노로 심판을 이루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과 결과는 궁극적으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앞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신실함이 앞서가기 때문에. 심판하시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심판이 치유와 회복을 이루는 사랑이어야 한다면 여기에는 자기의 분노를 은혜와 자비로 바꾸시는 자기 희생이 따라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 꼴보기 싫어. 늘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옛날에 진짜 돌 많이 씹었어요. 밥 먹을 때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남편이 미울 때마다 돌멩이 하는 부인들도 있었잖아요. 꼴보기 싫어서 돌멩이 쌓게 하면서도 남편 밥에다가 돌을 집어넣고 돌 좀 씹어보라고 말이죠. 미우면 좋다고도 다 뺐지만 하나님은 분노 중에도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비와 사랑으로 바꾸시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다스려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5장 8절이죠. 이건 함께 읽어야 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누가 죽어야 되죠? 누가 죽어야 돼요? 죄인이 죽어야죠.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죄인이 죽어야지요. 그러나 죄에 대해 분노하시는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인 거죠. 이를 통해 세상과 또 세상에 속한 사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사랑을 우리에게도 아낌없이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배려 없나요?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이 대신 자기 희생해서 예수님 대신 달려 죽고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분 다 예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분노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지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다스림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자기를 희생하시더라도 끝까지 책임지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다는 것이지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랑의 내용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기록된 31장은 30장에서 33장까지 이르는 소위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는 내용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자, 이스라엘은 원래는 통일된 나라였지만 나중에 갈라져서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져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통칭하게 되는데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고 하는 소망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특별히 30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함을 보여주십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본문 1절 끝부분에서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자, 여기서 이스라엘 모든 종족은 결국 갈라진 남쪽과 유다, 남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서 내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죠. 이 말씀을 반복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종족, 곧 멸망당한 북이스라엘과 앞으로 멸망당할 남유다의 회복을 분명히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다고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에 망했어. 그리고 이후에 587년에 기원전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그 직전에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끝장난 북이스라엘, 이제 곧 끝장나게 될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중 31장은 먼저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을 향한 위로의 또 그런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2절 볼까요?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에서 구원받고 광야의 삶에서 보호받아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역사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칼에서 벗어난 백성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살아남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들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이미 멸망당했으나 북이스라엘 역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제2의 출애굽 역사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이스라엘에게 안식,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바로 3절입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 그렇게 이미 멸망나고 끝장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것. 곧이어서 멸망당할 유다마저도 나중에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미 끝장난 북이스라엘, 앞으로 끝장날 유다를 향한 그 모든 심판조차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고, 결국에는 그 사랑으로 회복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 사랑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영원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사랑. 끝나지 않는 사랑, 계속 지속하는 사랑을 영원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심판 중에 일시적인 사랑이라고 한다면 참 괴롭고 절망스럽습니다. 영원한 심판인 거예요. 궁극적으로 영원한 심판인 거예요. 잠깐의 사랑이 임해서도 여러분 감질나도록 갈증 속에 물 한 모금 주면서 시원하지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사랑 안에서 일시적인 심판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한 지금 심판이지만 아니야, 영원한 사랑 가운데 있는 일시적인 심판임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와도 영원한 사랑 가운데 임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결론은 심판일까요? 회복일까요? 당연히 회복이 되겠죠. 사랑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잘 키울 때 때론 매도 듭니다. 매 때리고 난 다음에 상처가 나면 다 싸매주고, 옛날 그러셨잖아요. 된장 많이 쓰셨죠, 예전에? 아니지, 여러분들 많이 맞았었을 것 같아요. 많이 쓰면 더 좋고.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화가 나도 자녀를 때려도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신다니까. 상처 보면서 부모는 마음이 아픈다고. 그러면서 잘 돼야 되는데 네가 인자 녀석아 말 좀 잘 듣지. 우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때로는 징계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다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4절 보십시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쇠음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비극이나 절망이 느껴지시나요? 잘 보세요. 슬퍼요? 화가 나요? 절망적이에요? 전혀 아니죠.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뭐라 부르시냐면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처녀라는 말은 순수함과 깨끗함을 가진 존재를 우리가 뜻하죠. 여러분도 결혼하셨지만은 내가 예전에 처녀 시절에 내가 시체말로 껌 좀 씹었어, 그런 분 없잖아. 내가 참 처녀 시절에는 순수했는데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결혼 전에 내가 참 꿈도 꿈만한 뭐 소녀였는데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처녀라는 말은 순수함과 깨끗함을 가진 존재로서 이제 모든 과거의 어둠의 시간과 잘못된 행적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새롭게 된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부름인 거죠. 이미 끝장난 그들을 처녀 이스라엘이라면서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심판받았던 이스라엘을 다시 깨끗하고 새롭게 된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결과 모두가 즐거워하게 됩니다.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치유 회복 속에는 여러분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제가 3주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감정이 뭐냐?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끝이 뭐예요? 희락으로 끝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뭐라고요? 그 다음에 희락이라.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감정은 기쁨으로 마무리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가 되니까 고통과 절망의 북이스라엘이 다시 기쁨으로 충만해요. 그냥 영적 기쁨이나 심적 기쁨만이 아니에요. 5절에 보니까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때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삶의 자리에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기쁨 또한 누리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한데 삶의 자리에서 아무런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 그 영적 기쁨이 유지가 될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육적인 삶의 환경에서도 감사와 평강을 누리시도록 그렇게 도우시는 역사로 나타나거든요. 네. 제가 이번에 받았던 은혜들, 그래서 제가 참 놀랍다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이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포도원을 만드는 것은 이제 정적하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 열매를 따게 되는 것은 그 미래가 분명하게 보장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하고 저한테 오이를 갖다 줬어요. 이게 뭐예요? 했더니 화분에다가 오이를 심었는데 오이가 자라서 목사님 드린다고요. 여러분, 그걸 왜 심었을까요? 오이 열리는 것을 기대했을까요? 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기대하니까 심었겠죠. 그래서 따니까 한번 먹어봤대. 맛있더래. 또 열었으니까 이건 목사님에 드려도 된다고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냐면 포도원을 심었다, 정착하게 하신다는 거고, 그 열매를 따겠다, 딸 수 있게 하겠다, 그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들 회복하시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일인 거예요. 이유는 하나, 영원한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루시기 때문에 자격 없어도 회복의 은혜, 기쁨과 즐거움을 도로 찾는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 분명한 사실인데요, 어떠한 경우와 환경과 처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다스림은 영원한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작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찾을래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 나라를 다시금 존재하도록 회복하시는 그 사랑은 오늘도 모든 무거운 짐과 신음하는 고통에 신음하는 나의 상황과 처지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나를 알아줄까? 이런 상황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까? 나만 홀로 깊은 수렁에 빠져서 그냥 고통 속에 있는데 나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 처지라 할지라도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다스림은 영원한 다스림을 사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다스림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절망해도, 내가 낙심해도, 내가 아무것도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여전히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주여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찌하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이유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웠다면 무조건 뭐예요?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영원토록 지속하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원한 사랑 또한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또한 믿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뭐 했다가? 믿었다. 뭘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다는 거죠. 예. 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다스리신다. 어떻게? 사랑으로 다스리신다. 이거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믿어요.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해외 일정은 제게 너무나 큰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선물 같은 시간이었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는 복된 시간이었어요. 뭘 맛있는 것 먹고 어디가 놀러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2주간 동안 이것저것 해결하는 문제가 계속 그것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만나야 할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돼서 그리고 고민하는 것조차 내가 왜 고민했었지?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 다 합력하게 손을 이루어 주셨어요. 솔직히 지난 화요일이 제 아내 생일이었는데 밖에 나가서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식당에 갔어요. 갔는데 거기 텔레비전이 있는데 소리 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제 아내한테 뭐라 빨리 한국 가고 싶다 그랬어요. 너무 바쁘고 힘들어가지고 여유가 없어서.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부터 이렇게 전부 다 은혜였던 거예요. 자, 그 서막을 알리는 위로의 은혜가 공항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제가 공항에서 내려서 짐을 찾는 중에 어떤 40대 남성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가 아는 그분이 맞지 않냐고 묻는 거예요. 어렴풋이 얼굴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 같은데 이름 내가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26년 전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 아무개라고 소개하더라고요. 어떻게 나를 알아봤냐고 물었더니 목소리 듣고 알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에서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왔더라고요. 그 이제 제가 쭉 나오는데 뭐 말을 하는데 뒤에서 제 뒤통수로 들리는 목소리도 저거 장영환 목사님 목소리인데 그런데 에이 무슨 하고 그냥 지나친 거죠. 그런데 짐을 찾는 중에 또 제 목소리가 들리니까 아무래도 맞는 것 같더래. 그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얼굴 그쪽으로 향하는데 눈이 딱 마주치는 거죠. 그러면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장영환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틀 후에 함께 식사하자고 연락 와서 만났는데 제 목소리에 저를 알아보게 된 계기, 제가 전혀 몰랐던 이 얘기를 설명해 주면서 저를 이해시키더라고요. 자기 집안은 원래 불교 집안이었고 자기도 유학을 와서 집주인이 야 교회 가자 해서 갔는데 거기서 저를 처음 만났던 거죠. 한마디로 자기 인생의 첫 번째 목사님이 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끝내 부모님까지 전도해서 집안 모두가 다 예수님 믿는 집안이 되었다는 거죠. 와,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러니 제가 목사님 목소리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더라고. 제가 얼마나 감격한지 몰라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는구나. 열정으로 섬겼던 지난날의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 그 보람을 누리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됐는지요. 그것이 저를 향한 위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느낌이 수상치 않아. 그래서 너 교회 집사지?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훈련 받지 않으면 집사 직분을 안 준대요. 다 끝냈다 그러더라고요. 잘했다. 참 여러분 목소리로 사람을 기억한다는 거 저는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새벽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죄송합니다 좋더라고. 우리는 새벽기도 할 때 소리 내어서 기도해요. 소리 내요. 그죠? 거기는 수백 명이 모였는데 조용하더라고. 저도 조용히 기도했는데 제 소리가 그냥 들리는 거죠. 그런데 제 기도소리를 들으시는 어떤 장로님이 저거 장영환 목사님 목소리인데 그러고는 돌아봤더니 제가 앉아서 기도하더래요. 와가지고 기도하는 저를 툭 치면서 안아주는 거예요. 목사님 잘 왔다고. 제 목소리 다시 한번 다듬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시작된 이번 일정은 여러 은혜와 위로와 인도하심을 가득한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다스림의 시간이었어요.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심판받아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에도 회복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보상도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본문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일어나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러분, 멸망당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게 된단 말이에요.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됨을 알게 되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자, 하나님 잘 사랑하자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나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랑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사랑해 주세요 요구만 하지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영원히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나를 다스리고 내 가정과 삶과 교회와 나를 다스리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자기 희생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위한 자기 희생이 분명히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말하지 말고 그에 따른 사랑의 자기 희생을 드러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날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보세요.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희생하고 좀 섬겨보십시오. 그 결과는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역사를 누린 것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일주일 내내 이삿짐 꾸렸단 말이죠. 그리고 이삿짐 센터에 부탁했는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3시간 하는데 3시간 동안 이사하는데 100만 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기름값 따로 그 다음에 10분 단위인가 다음에 또 계속 금액이 올라간대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주일날 식사하면서 함께 모인 자리에서 우리 이사하는데, 이번 토요일에 이사하는데 이만저만 하더라 몰랐다 그랬더니 세상에 여러 사람이 목사님 제가 도울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됐다고.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제가 차를 다 빌리고 차를 가져갈 테니 목사님 거 취소하시라고. 이게 된 거예요. 그 정말로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제자는요,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나라에서 이 위치가 난민이어서 난민. 그 난민의 지위로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저를 만난 거예요. 제가 참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돌보며 섬겼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니까 그 최고의 그 미술대학에서 교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그런데 이 친구가 척추 일본인가 어디 가면 나가가지고 수술 받았나 그렇다는데 미안하게도 얼마나 열심히 이삿짐을 날라주는지 너무 고맙더라고. 또 다른 제자는 학교의 교장이 됐는데 선교적 비전을 품고 이 온라인으로도 학교 강의를 하게 되는데 베트남에 있는 선교사님과 연결해서 베트남 그 학생들과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자기가 학비를 대줘가면서 똑같이 온라인으로 똑같은 교과 과정을 시키면서 그렇게 졸업장을 부여하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유학 오지 않아도 유학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끔 해주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비용을 대서. 너 무슨 돈 있냐? 목사님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 말도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기까지 저는 정말로 짧은 시간 만났지만 그들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며 헌신했는데 그 흔적들을 제가 거기서 봤기 때문인 거죠. 그런 그들이 2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이 세워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저를 돕는 자로 섬겨주더란 말이죠. 심지어 제가 밥을 다 준비해서 밥을 계산을 했더니 자기가 계산도 하고 왔더라고요. 격세지감 느꼈어요.
다 나한테 얻어먹던 자들이 대접하더라고.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다 목사님한테 많이 받았잖아요. 당연히 갚아야죠. 그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이 사랑을 나를 이렇게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고백하게 됐어요. 그때 그 수고와 열정과 섬김을 하나님이 이때 갚아주시는구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 상황에서 많은 이의 사랑과 섬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긴 것을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위해 희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지고 갈등되어도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향한 사랑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밉지만 여러분, 가시를 품으면 아프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희생하는 마음으로 품으십시오. 불을 품으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같은 분노가 있어도 품어보시라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으면서 사랑을 위해서 한번 희생하면서라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모두에게는 영원한 사랑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어줍지 않은 위로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하실 거예요. 잘 좋게 하실 거야. 전 너무 싫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사르밧 과부 아시죠? 그분은 너무나도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종을 보낼 테니 대접하라. 이게 위로예요? 위로가 아니에요? 좀 어려우신가요? 여러분이 밥 한 그릇 남았어. 매일 한 끼밖에 못 먹어. 양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요. 내 종을 보낼 테니 식사 대접해라. 할렐루야 하시겠어요? 아멘은 감사한데 인간적으로 보면 답답할 거예요. 그렇죠? 사실 우리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너무나 무자비한 폭력 아니에요? 먹을 것도 없는 여러분 사람에게 겨우 먹고 마지막 엘리야 갔을 때 뭐라 그래요? 이 마지막 떡 먹고 우리는 뭐 어떻게 한다?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잔인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사람 보내셔가지고 대접하게 하신다. 이게 위로가 돼요? 안 돼요? 무슨 위로예요? 폭력이지 그거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말씀대로 해보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여인이 갈등하다가 자기가 마지막 떡을 섬기잖아요. 사랑으로 희생하잖아요. 그 다음 말씀 뭡니까?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언제까지?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어느 게 진정한 위로예요? 괜찮아, 좋아질 거야, 이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챙겨주시는 것이 위로예요? 답이 나오죠? 답이 나오죠? 중요한 건 그 과정에 어줍지 않은 위로가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하자, 그러므로 하나님 섬기자, 그러므로 용서해, 안고 힘들지만 외면하지 말고 품어줘,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보자, 기도해주자,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저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사실 여러분이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어저께 한 친구한테, 제자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내가 너 만나기로 했는데 네가 못 와서 바빠서 그랬는데 아쉽지만 나중에 또 만나자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저랑 한 번도 없었던 얘기입니다. 1시간 한 25분을 통화하더라고요. 울기도 하며 자기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이게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목사님 끝까지 저한테 잔소리해 주는 그런 꼰대 어른으로 남아주시라고 그렇게 부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9월달, 10월달에 한국을 일이 있는데 꼭 목사님 뵐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러면 주일날 위해서 만나자 했더니 자기가 모시고 오는 분들이 있는데 이 한국말 전혀 못하는 분들이라서 자기가 한 있을지 모르겠다고,
만약에 9월 달인데 10월 달에 또 오니까 그때만 뵐게요. 제가 그랬어요. 너 우리 교회 와서 뭐 좀 인사 좀 하고 간증 같은 거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했더니 아 그래요? 근데 만약에 안 되면 제가 영상으로도만 해볼게요 그러더라고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 친구가 트럼프 대통령 지금 하고 있지만 그때 모든 교수들이 쫓겨날 때 이 친구가 하버드 의대 교수로 채용되었거든요. 제가 그거 좀 간증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무튼 제가 그래서 우리 애들에게도 희망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했더니 자기가 뭐 어떻게든 시간 되면 해보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친구 하는 말이 목사님이 그렇게 섬겨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잔소리 많이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목사님 감사해요. 끝까지 잔소리하는 꼰대로 남아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자기 인생에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하면 하버드대 교수 누가 잔소리하겠어요. 근데 자기 저한테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기도 제목 있으면 나한테 보내라. 기도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 문자 폭탄으로 보낼 테니까 기도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구나. 그런 은혜를 깊이 누렸습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다스림을 믿고 사랑하는 주를 섬기며 희생하러 꼭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꼴보기 싫으면 피하는 것 인지상정이야. 그런데 손 내미세요. 사랑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확실히 믿어지게 된다니까. 심판하신 하나님은 보상도 해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으로 희생하는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다스림 가운데 임하는 넘치는 보상의 은혜를 온전히 또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영원한 사랑으로 다스려주고 계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곳에 가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그것을 감싸고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고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에는 자기 희생이 있는데 여전히 오늘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희생하시며 사랑해 주시는데 나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주님 희생하게 하옵소서. 사랑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는 데까지 나아가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두가